4월 16일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난 뒤에 그 홍해에 다시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드립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사흘을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 모든 원망을 다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죠. 그 광야를 3일길이나 헤맸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을 보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고 그 나뭇가지를 이제 썸물에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면서 과연 이 썸물이 무엇인가, 독이 든 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물이라고 말하기도, 아무튼 먹을 수 없는 물이, 사람이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나는 그런 먹지 못하는 물. 거기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 나뭇가지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심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했고, 그 뭔가는 바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올 한 해 목회표 가운데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악하여서 짓는 자범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항상 오르막은 아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낯설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은 섬찟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과 같은 막다른 환경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변화가 없이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는, 그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선물이 단물로 바뀌듯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소망하고 갈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가 그 물에 닿았을 때에 선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그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우리를 만져주신다 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야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정말 고질적인 이 교만 가운데 들어오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물이 단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뭇가지가 닿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수없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내가 역겹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고 어떤 삶을 그 6일 동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우상을 쫓아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상도 좀 섬겨야지 내가 복을 받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한쪽으로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하면 보다 안락하고 보다 편안하고 보다 부유하고 우리의 삶의 온통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겹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네가 마당만 밟다 가지 마라.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왔어. 물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고, 비유적인 표현이, 이방인의 뜰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가지 말고,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고등학교 때 예수님 한번 영접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청년 시절에 영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고 계십니까?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시느냐?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게 훈장이 아니에요. 그런가는 공짜 티켓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는 그때뿐이지, 예배당의 문을 나서고 나가면 구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조금씩 다른데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감격의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래서 그 잔치가 더 잔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변화가 있죠. 근본적인 변화. 선물이 단물로, 단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의 방향과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러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취미,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되고 있는가?
정말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질적인 변화, 존재 자체의 변화.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져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강팍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불씨가 다 꺼져 있습니다. 우리 기초교리할 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욕심이 충만합니다. 우리 자아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근데 거기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 그걸 깨닫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게 막 세상의 길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몰입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멸됩니다. 성령을 너희가 소멸치 마라. extinguish.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의 불이, 내 정욕의 불이, 세상을 향한 내 소망의 불이 막 불을 떠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사라져.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때리시죠. 많은 경고가 있고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마치 불나방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저기 멀리 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쫄딱 매를 맞고 이제 돌이키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선악 아닌가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죄의 속성이 그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 근본적인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지긋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대신 부활하신 그것이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날마다 마음에 확인하십시오. 그 근본적인 변화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 반복하여 나오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일단 같은 말이죠. 법도, 율례, 여호와의 일, 의, 계명.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질병을 너희들 중에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셔놓고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질병을 주시지 않으면 치료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례를 따라 의를 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어떤 질병, 마음의 상처, 아픔 분명히 치료하시는 궁극적인 치료자이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치유가 필요한. 그것이 된다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한국에 오래전입니다. 시골에 리포터가 이렇게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만나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뭐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꼬부랑 할머니가 다. 그래서 리포터가 할머니 건강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할머니 같아요. 자막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막하다 아프다. 이해 안 되시죠? 사투리 와서 막하다 아프다는 거 다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하다 아프다. 저도 지금 한 8년째 50견이 안 떨어지네요. 요즘에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합니다. 아플 때쯤 되니까 아프고 나을 때쯤 되면 낫게 해주시. 물론 우리가 큰 아픔이나 상처나 또 병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 제목 누가 편찮으시다 또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 제목 다 적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근데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학자들 따라 바울의 질병의 병명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먹고 막 쓰러지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런 질병에는 치명적이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도덕적인 치명적인 죄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고, 안질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이 질질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팔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심지어는 그 질병이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단의 찌르는 가시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줬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에게 있는 아픔, 그것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오듯 그 질병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라는 것. 우리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어떨 때는 병도, 질병도, 또 아픔도, 좀 불편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나. 요즘 대신방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서 5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불평스러운 말이 자꾸만 나오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으로 감사하든 안 하든, 마음으로 감사 안 하든 안 하든, 그냥 누가 불평의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내뱉는. 그랬더니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느냐. 감사. 제가 한국에서 7년, 아들레이드에서 9년, 제작에서 10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도 이제 신앙적인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쁘게 보이느냐 못나게 보이느냐, 그게 저의 신앙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제 신앙이 떨어지거나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떨어지면 성도님들이 미워 보여요. 막 못나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불편한 거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니까. 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 말씀처럼 그 신앙의 척도가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이 병들면 다 삐딱하게 보이고 다 불평스럽게 보이고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정말 아직까지 제가 시편 기자처럼 송이 꿀과 같은 그런 단 말씀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위로의 말씀이 주시죠. 소망의 말씀이 주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골마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죄악을, 숨겨진 우리의 끝들을 수술하는 말씀의 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사를 째야 되는데,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야 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 말씀의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죠. 이번에 유스코스타 갔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그런 갈급함,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은혜들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꼭 그런 집회 때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골방에서도 부흥 집회가 가능하지.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있습니까?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단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근본적인 놀라운 변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되면 우리의 질병은, 우리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육체의 상함이 있거나 마음의 상함이 있거나 영혼의 상함이 있다면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찌르는 가시가 은혜이다면 그 질병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